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11월 22일 주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한 왕들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아합 왕이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자 왕이 미가야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는 것이 좋겠소? 치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치시오. 그러면 이길 것이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줘야 알아듣겠소.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이들에게는 지도자가 없다.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에 대해 나쁜 말만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만군이 양쪽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속여 길랏 라못을 치러 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영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말했소.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면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느냐. 그 영이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는 그를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소.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소. 여호와께서는 큰 재앙을 왕에게 내리셨소.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더니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나가서 너에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구석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합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이송의 영주인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그들에게 일러라. 내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빵하고 물만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1년을 돌아보며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이거든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말씀에 감사해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다윗 왕의 손자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르호보암 왕이 지혜로운 신하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반역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동강이 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왕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르호보암부터 해가지고 20명, 20명의 왕들이 다스렸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기까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함께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이 두 왕이 한 장면에 같이 나올 수가 없는 왕들이에요. 이상하죠?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선한 왕으로 유명하거든요. 선한 왕 중에서도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던 왕으로 알려졌는데 반해서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아합 왕. 왕비 이세벨과 함께 바알신을 숭배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유명한 이 두 왕의 가문끼리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과 기름 같은 섞일 수 없는,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두 왕의 집안이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두 집안의 이 자식들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원수지간인데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혼인을 한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자신들의 가문과 나라에 이익이 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이죠.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정략적인 결혼. 악한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 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동맹 결혼을 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또 계속 나오겠지만은 쓸데없는 전쟁에도 함께 참여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아합 왕이랑 결혼 동맹을 맺는 게 유다를 더 튼튼하게 지킬 수 있고 이익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은 이런 여호사밧의 선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훗날에 남유다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아합 왕의 딸이랑 여호사밧 아들이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합 왕의 딸, 그리고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오게 되는 아합 왕 딸 이름이 아달랴거든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나중에 자신이 왕이 되려고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악한 아합과의 동맹을 맺으면,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면 남유다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에 더 마음이 끌린 거죠. 자, 이 일은 나중에 있을 일이고 아직 성경의 본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악한 아합 왕과 사돈, 이제 자식들끼리 결혼을 한 거죠. 사돈이 된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이 함께 사돈 어른, 사돈 양반, 우리 길랏 라못이란 곳을 함께 공격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원래 이 길랏 라못이란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란 나라에 빼앗긴 땅이었어요. 여호사밧은 이번에도 기도해보지 않고 아합의 말에 그만 함께 넘어가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도 오늘 장면은 그나마 여호사밧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말해요. 우리가 전쟁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도 자신의 사돈인 여호사밧의 그 말을 그냥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불러 모으니까 거의 400명이나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물음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아합은 이미 길랏 라못을 치려고 자신이 마음을 결정한 상태였어요. 이미. 그리고 그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그냥 확인받기를 원했을 뿐이었어요. 나는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길랏 라못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내 생각을 다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모여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랏 라못을 공격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들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막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이 선지자들은 거짓말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을 추켜 세워주고 그리고 왕의 권력 앞에서 아첨을 떤 거였어요. 자,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또 다른 예언자가 없냐고 묻게 되죠. 아마도 여호사밧은 이미 선지자 어떤 미가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가야 선지자는 왜 없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싶었던 거죠. 아합은 평상시에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항상 바른 소리만 하는, 듣기 싫은 소리, 쓴소리만 하는 미가야의 예언이 듣기 싫었지만 여호사밧 때문에 불만스럽게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오게 된 미가야는, 이 선지자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온갖 아첨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바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아합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화가 난 아합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해서 좋은 소리 하는 건 좋아하지만은 나쁜 소리나 자신을 반대하는 소리를 듣는 거는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참 좋은 거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싫은 소리가 맞는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혼내시는 말씀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을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여호사밧은, 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은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아합 왕을 따라서 함께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아합 왕, 400명의 선지자들, 시드기야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실 여호사밧이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여호사밧의 모습이 딱 우리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낭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이 여호사밧 왕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안정의 기반을,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이 안정적인 것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땠어요? 악한 아합 왕과의 동맹을 마음 가운데 더 믿었어요.
또 여호사밧에게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전에 17장 말씀에서 유다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호사밧에게는 용맹한 군사가 118만 명이나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커다란 성읍들, 튼튼한 성읍들을 건설하고 주변 민족들을 다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여호사밧이 강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 여호사밧에게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118만 명의 용맹한 군사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거죠. 그걸 마음 가운데 사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환경이 주는 자신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 듣기 좋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죠. 그 순간에 여호사밧을 주장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이 갖고 있는 군대들, 눈에 보이는 여러 성들, 자신의 경험들,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이런 소리들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용맹스러운 군대, 자신을 향하여 조공을 바치는 이웃나라, 견고한 유다의 요새와 여러 성들, 눈에 보이는 온갖 화려한 것들, 그것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렇게 막 띄워주는 그 말이랑 만났을 때, 거짓된 소리와 만났을 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뒤에 가면은 마침내 길랏 라못의 전투에 참여한 여호사밧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문턱 직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게 돼요. 아합 왕은 어떻게 될까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짜 죽게 돼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아합은 그래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여태까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다 맞았었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왔지만은 다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막 마음 가운데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그러고 자신은 일반 병사의, 다른 왕이 아닌 것처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갑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꼼수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안 되는데, 거짓, 속임수로 자신을 한번 지켜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결정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적군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여러분, 그게 갑옷 틈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가가지고 아합 왕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옷은 화살이 뚫지 못하게 쇠판으로 중요한 부위를 다 덮은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쇠 조각 사이를 정확하게 그냥 생각 없이 적군이 쐈는데 그 경황 없고 소란한 그 전투 중에 그 사이를 탁 뚫고 들어간 거예요. 화살이. 아합 왕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촘촘하게 갑옷과 철판으로 싸맸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유다의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 볼까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투에 나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적군들이 왕이다 그러면서 여호사밧만을 공격하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껏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제껏 자기가 믿었던 것, 그렇죠? 아까 전에 118만 명의 군대, 튼튼한 성들, 그런 것들이 지금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죠.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유다의 용맹스러운 군사들도, 철저히 준비한 성들도
한껏 자기를 치켜 세워주던 400명의 선지자들의 소리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완전히 죽음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호사밧은 아마 그 순간에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장 3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으악 하고 질렀다고 나와요. 소리를. 적들이 덤벼드니까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냥 깜짝 놀라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목사님 생각에는요,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외마디에 비명을 질렀을 것 같아요. 아마 절박한 기도,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면서 절박한 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외마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귀는 여호사밧의 비명과 같은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그래, 이제 회개했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칼과 칼이 맞부딪히고 말과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그 외마디 외침과 같은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 자녀를 떠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를 들기도 하세요. 때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세요. 때로는 실패하게 하세요. 안 좋은 일을 겪게도 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말을 듣게도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요즘 우리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대로 행동해 막 이런 말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말 들어봤자 우리 욕심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되고 내 욕심대로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문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로 죄를 짓고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오늘이 교회 절기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랬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풍성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 눈에 넉넉하게 펼쳐져 있는 것들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교만하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호사밧 왕처럼요.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것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었나요? 정말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나의 인생에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을 주고 나의 마음에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귀에는 듣기 싫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귀를 잘 기울이고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말씀을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여호사밧이 악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참된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이 오늘날 나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지,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재미있고 화려한 것들에 홀딱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가득 넣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정말 듣기 싫고 어려울지라도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지혜롭고 귀한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